아멘. 우리 옆에 분과 같이 축복하며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이 택하신 그릇입니다. 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택한 그릇인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깨지고 또 상처나고 진노의 그릇이었던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의 풍성함을 누릴 복되고 아름다운 그릇으로 다시 만드셔서 복음 안에 있는 축복을 풍성하게 누리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많은 사람들이 방황하고 낙심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또 포기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전히 문제 가운데에서만 문제만 바라보며 살아가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자기 자신의 가치를 정확히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신의 가치를 모르기 때문에 어떻게 무엇을 해야 할지 몰라서 방황하고 응답을 받지 못하고 무기력하게 살아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게 해주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피조물로 하나님이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느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에 보면 23절에 또한 영광받기로 예비하신 바 국률의 그릇에 대하여 그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하고자 하셨을지라도 이렇게 말씀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영광의 풍성함을 누릴 그릇으로 우리를 재창조하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복음의 축복의 풍성함을 누릴 그릇으로 완전하신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살고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살고 악한 마귀와 싸워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사람으로 우리를 변화시켜 주셨고 또 그렇게 보장해 주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에 보면 복음의 방해자가 있었지요. 또 교회를 핍박하는 사람이 있었지요. 바로 사울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렇게 복음의 방해자였고 교회의 핍박자였었던 사울도 부르셔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주께서 가라사대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과 또 믿음의 자녀들에게도 예수님은 이렇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과실을 맺게 하고 또 너희 과실이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셔서 과실을 맺고 무엇을 구하든지 응답받을 인생으로 하나님 그렇게 우리를 불러주신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니 우리가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내가 뭐 지금 가진 게 얼마나 있다고 얼마나 내가 배웠다고 또 내가 지금 인생을 살아왔는데 얼마 남지 않은 인생인데 우리가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맞습니다.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는 절대로 그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만이 하실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 약속을 믿는 사람을 통하여 그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됩니다 라고 그 약속을 붙잡고 있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복되고 아름다운 그릇으로 그 사람을 만들어 주셔서 그 인생을 통해 많은 사람들이 살아나는 축복을 누리도록 하나님 인도해 하시는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그 응답 속에 내가 서기 위해 복음 안에서 나 자신의 정체성을 오늘 다시 한번 확인하고 나를 그렇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굳건하게 붙잡는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어떤 그릇으로 만들어 주셨느냐? 귀하게 쓸 그릇으로 우리를 만드셨다는 확신이 여러분들에게 있어야 합니다. 오늘 20절부터 21절의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사람아, 네가 누구이기에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히 쓸 그릇을, 하나는 천이 쓸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토기장이에게는 당연히 진흙 한 덩이를 가지고 그것을 어떻게 만들지, 무엇을 만들지 권한이 있다는 것이지요. 하물며 우리 인생의, 우리 생명의, 우리의 영혼의 토기장이이신 하나님은 사람을 만드셨는데, 우리를 만드셨는데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습니다. 그것도 보시기에 심히 아름답고 좋으실 만큼 그렇게 귀하게 쓸 그릇으로 하나님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4장 19절에 말씀하시기를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제 예수님을 따라가면 되는 인생이 된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되게 하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지 않았습니까? 이사야 43장 1절의 말씀에도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조성하신 자가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창조주가 되셔서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창조주와 함께하는 것이 아니라, 창조의 축복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자기 마음대로 행하며 살아갑니다. 곁길로 갑니다. 마귀에게 속으며 삽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조성하신 자, 조성자라고 또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창조주가 되시고 또 조성자가 되신다 하는 것입니다. 이 조성자가 되신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도 우리를 만들어 가신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를 만들어 가신다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지음받은 우리가 불완전하거나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이 좀 불완전하시기 때문에 모자라는 것을 지금 이렇게 자꾸만 채워가시는 그러한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는 완벽한데 인간이 이 땅에 살면서 마귀한테 속으며 살고 자기 마음대로 살며 곁길로 가기 때문에 지금도 우리를 인도해 가신다라고 하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귀하게 쓸 그릇으로 우리를 자꾸만 하나님이 다듬어 가시고 만들어 가신다라는 의미인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두려워할 것 없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당연히 부족한 것도 많고 모자라는 것도 많고 걱정될 일도 많고 속상한 일도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러한 인생 속에서 우리의 창조자가 되시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의 조성자가 되셔서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시고 복된 길로 인도하시고 승리할 길로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로마서 8장 26절의 말씀에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의 생명을 창조하신 것으로 끝내지 않으시고 지금도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가 세상에서 영광스럽고 능력있게 예수 생명, 예수 능력, 예수 권세를 가지고 자랑스럽게 살아가고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의 현장을 정복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높일 수 있는 사람으로 하나님 그렇게 만들어 가고 계시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는 이렇게 조성해 가고 계시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봄이 돼서 꽃들이 아주 많이 펴 있지요. 또 사람들이 그 화단을 만들기도 하고 꽃을 가꾸기도 하는 것을 보게 되어지지요.
자, 그런데 봄이 돼서 내가 좀 예쁘게 화단을 만들어야겠다 싶어서 여러분 화단을 만들면 땅만 일구어 놓고 끝나면 안 되는 거지요. 거기다가 예쁜 꽃들을 갖다가 심고, 그리고 때로는 물도 주고, 그리고 김도 나오면 김도 다 매주고, 그래서 아름답게 갖고 가야 그 화단이 아름다운 화단이 될 수가 있는 것이지요. 조성한다고 하는 것은 바로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지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만드셨을 뿐만 아니라 지금도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으로 세워지도록 말씀으로 조성해 가시고 성령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교회를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는 그 그릇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지금 이끌어가고 계신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아셔야 합니다. 그래야 교회가 중요하구나, 그래야 예배가 중요하구나, 말씀이 중요하구나, 그것을 여러분이 알 수가 있게 되는 것이지요. 교회를 반석으로 삼고 교회에서 선포된 강단 메시지를 언약으로 삼고 약속하신 것을 하나님 앞에 붙잡고 기도하고 응답을 받아서 세상과 죄와 그리고 모든 미혹의 영들을 이기고 승리하면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택한 그릇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의 말씀에 보면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 되게 하셨는데 우리는 자꾸만 옛것, 세상의 것, 그리고 지나간 것, 또 우리를 미혹하는 그 악한 것에 마음과 생각이 빼앗겨서 살아가는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 안에서, 또 교회 안에서, 성령 안에서, 말씀 안에서 여러분이 날마다 하나님이 나에게 부어주시는 그 새 은혜를 여러분들이 깨달아서 날마다 하나님께로 가까이 갈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풍성하게 채우시는 그 은혜를 받아 누리는 복된 그릇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에 각인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마음속에 새겨져야 합니다. 뭐가 새겨져야 될까요? 나는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을 그릇이다. 나는 새로운 피조물로 지음받았다. 나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어야 한다. 나는 성령 안에서, 기도 안에서, 말씀 안에서, 교회 안에서, 예배 안에서 살아가야 될 사람이다 라고 하는 이 사실이 여러분의 마음에 각인되어지면 각인되어질수록 여러분이 성령의 인도를 받으며 성령 충만함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왜 나를 그렇게 만들고 조성해 가실까요? 마태복음 9장 37절부터 38절의 말씀에 보면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을 보내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은 적기 때문이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일꾼이 적다라는 것입니다. 적어도 워낙 적습니다. 얼마나 적은지, 하나님 보실 때 얼마나 쓸만한 사람이 적은지, 하나님은 이제 막 엄마 젖을 땐 3살밖에 안 되는 그 어린아이 사무엘을 하나님이 부르시지 않습니까? 사실은 말귀도 잘 알아듣지 못해서 하나님이 부르시는데도 하나님 부르시는 줄을 모르고 엘리 제사장에 찾아가서 나를 부르셨습니까? 라고 말할 정도의 그 어린아이 하나님 부르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어린아이 사무엘을 부르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그릇으로 만들어서서 그 시대를 살릴 수 있는 그러한 축복의 사람으로 지도자로 세워주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때로는 얼마나 쓸 사람이 하나님 없으셨으면 80살 나이가 들었었던, 그것도 들판에서 양들을 치고 있는 그 시대의 가장 하찮은 직업, 그것을 가지고 있었던 모세를 하나님이 부르셔서
내가 너와 함께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를 이 애굽의 바로 앞에 세우셔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도록 하나님 역사하시고 일하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은 어린아이도 쓰시고 80살 노인도 쓰시는 하나님이신데 하물며 여러분은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나는 하나님께 쓰임받을 것이라는 그러한 믿음을 갖고 하나님께 쓰임받고 교회에 쓰임받고 또 유익한 그러한 인생으로 여러분이 하나님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부르셨다는 믿음을 가지고 날마다 하나님 나를 그렇게 사용해달라고 내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쓰임받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겠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은혜 구하는 성도를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27절 28절의 말씀에 보면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패하려 하시나니 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실 만한 그릇을 찾는데 그래도 사람이 없어서 하나님은 미련한 사람이라도 하나님은 멸시받는 사람이라도 하나님은 약한 사람, 천대받는 사람이라도 하나님이 그를 택하시고 부르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 다시 조성해 주셔가지고 그 인생을 통하여 하나님이 일하시고 세계복음화 역사 이뤄가시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연약함을 보면서 거기에만 여러분이 매여 있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의 부족한 것, 없는 것, 모자라는 것, 지금 문제 있는 것 그것만 바라보지 말고 그 모든 것 속에서도 역사하실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조성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이 사모하며 살아가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들은 아이고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유익한 자가 되고 어떻게 세계복음화 하겠습니까?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그러나 그런 상태에 있을지라도 하나님께 눈을 향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나의 마음속에 품고 내가 연약해도 하나님 나를 택한 그릇이라고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사람 하나님 반드시 복을 주셔서 그 인생을 통해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이 역사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도록 하나님 이끌어 가시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요셉을 애굽의 노예에서 애굽의 총리로 만드시지 않으셨습니까? 다니엘을 바벨론의 포로에서 바벨론의 그 3명의 총리 가운데 으뜸 총리로 하나님 만들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시면 우리는 얼마든지 하나님 주시는 영력, 지력, 체력, 인력, 경제력을 가지고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도록 복음의 자랑스러운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오늘도 믿음의 확신으로 마음에 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에서도 그렇습니다. 백화점 왕이라고 불리는 워너메이커라는 사람의 이야기를 여러분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 워너메이커는 초등학교만 나왔던 사람입니다. 그러니 회사에 취직을 해도 변변한 그러한 일을 할 수가 없었지요. 회사에 취직돼서 청소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워너메이커는 비록 청소부였지만 그러나 그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자기에게 맡겨진 일을 최선을 다했을 때 나중에는 백화점 왕이 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쉬버라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 회사에 입사했을 때 그는 청소부의 일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감사하면서 기도하면서 그도 자기 일에 최선을 다했을 때 감히 누구도 생각하지도 못했을 만큼 나중에 강철왕 카네기의 후계자가 되는 그러한 자리에 오르게 되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도
그렇게 생각하지 못했겠지만, 감히 그런 상상도 할 수가 없었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지금도 얼마든지 그 역사를 이루어가고 계시는데, 저와 여러분이 이 역사에 쓰임받는 그런 은혜 속에 있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지금 이 시간에도 여러분의 마음의 문을 열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에게 주신 언약으로 붙잡고 여러분 스스로 자부심을 갖고 자존감을 갖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축복하신다.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힘을 주신다.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시려고 모든 것을 다 예비하시고 그 뜻대로 인도하신다고 하는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에베소서 1장 11절의 말씀에 보면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자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데 하나님이 그 계획을 따라 우리를 부르셨다는 겁니다. 왜 부르셨겠습니까? 우리를 사용하시려고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 하나님의 계획, 그 하나님의 마음, 그걸 우리도 같이 품으면 하나님이 그 역사에 우리를 쓰시는 것입니다. 복되게 사용하시는 것인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계속되어지는 12절의 말씀 보면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예정하신 뜻대로 불러주셨는데 왜 불러주셨느냐? 결국은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시려고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복된 일이고 아름다운 일이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기업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이 되도록 우리가 부름받았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그렇게 우리를 만들어 가시려고 소원하고 계시다는 거죠. 깨어있는 믿음의 성도가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언약으로 붙잡고 내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 채워지는 자 되어지도록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한 자 되어지도록 날마다 복음 안에 거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사용하시기 위해서 택한 그릇으로 부르셨는데 우리는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충만한 심령이 되어져야만 한다는 것을 우리는 또 알아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나가서 전도를 해도 내용을 다 듣고 사는 이야기가 나는 죄가 많아서 교회 못 가요.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또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어도 내가 부족해서 못합니다. 나는 가진 것이 없어서 못합니다. 나는 믿음이 없어서 못해요. 나 같은 사람이 감히 어떻게 그런 일을 할 수 있습니까?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여러분, 다 나름대로 이유가 있는 것 같고 합당한 것 같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보실 때는 다 속고 있는 것이다 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부르셔서 너는 내가 택한 백성이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염려하지 말아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긴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시면서 땅을 정복해라. 하나님 그렇게 그 백성들을 위로하는 말씀, 격려하는 말씀을 힘을 주시는 말씀, 승리할 말씀 얼마나 많이 주셨습니까? 그런데 그 하나님의 말씀이 귓가에도 들리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갔던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나 같은 것이라고 하는 것에 매여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복음 안에서 나의 참된 정체성을 모르고 확신하지 못하니까 고생하고 사는 게 마땅한 것처럼 아무리 해도 안 될 것처럼 스스로 이미 포기하고 실패하며 살아가는 사람들 많습니다. 그럴 것 같으면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피 흘려 죽으셔서 우리 대신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생명을 그냥 살려놓고 방치하시는 분이 아니라 그 생명 주신 것을 더 풍성하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22절의 말씀 오면 그렇게 말씀합니다. 22절의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만일 하나님이 그의 진노를 보이시고 그의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사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시고. 아멘. 여기 앞부분의 말씀 보면 하나님이 진노를 보이시고 그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한다면 남아있을 인생이 어디가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사람들에게 진노를 행할 능력을 가지고 계신데 하나님의 능력을 진노로 행하신다고 하면 남아있는 인생이 어디가 있겠느냐는 것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이라도 하나님은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시는 분이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23절의 말씀 오면 또한 영광 받기로 예비하신 바 국률의 그릇에 대하여 그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하고자 하셨을지라도 무슨 말 하리요?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이라도 국률의 그릇으로 바꾸시고 그 영광의 풍성함을 알 수 있도록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 능력이 있으시고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진노가 아닌 긍휼 그것을 베풀어 주셔서 그 영광의 풍성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하겠다.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무슨 말 하리요? 내가 그렇게 하겠다는데 그게 하나님의 작정이고 하나님의 계획이고 뜻인데 누가 무슨 말을 하겠느냐?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래서 20절에 보면 이 사람아 네가 누구이기에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반문하고 있습니다. 아이고 나는 안 돼요. 나는 죄가 많아서 내가 무엇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나 같은 것이 무슨 세계복마에 언약 붙잡고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그렇게 반문한다는 거죠. 그렇게 반문하는 생각 정도가 있는 게 아니라 그것이 체질되고 그것이 사상되어 있는 사람들도 너무나 많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바꿔지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이 사람아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이라 할지라도 내가 오래 참고 관용함으로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하고자 하려고 하는데 네가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느냐? 왜 안 된다고 하느냐? 왜 반문하느냐?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반문하지 말고 아멘으로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의심하지 말고 아멘으로 받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럴까? 하지 말고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실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진노를 받아야 할 마땅한 그릇이었습니다. 깨어진 그릇이었습니다. 뭐가 깨졌습니까? 영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져서 마귀에게 종노릇하고 영적 감각이 다 상실되어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능력이 아무리 무한해도 그것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사랑받는 사람이다. 나는 행복한 사람이다. 나는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하는 사람이다. 나는 천군 천사가 함께하고 성령께서 역사하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이 믿음을 가지고 그 그릇으로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그 마음 대신에 이미 깨어져 버려 있기 때문에 늘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공허함이 가득한 혼돈과 방황 속에 삶을 살아가는 인생이 되고 말았습니다. 또
우리 인생들은 어떤 그릇이 되었느냐? 상처받은 그릇이 되었습니다. 영적으로 깨진 그릇인 부모나 형제나 상대방으로부터 자꾸만 뭐가 나오겠습니까? 온전함이 나오지 않습니다. 축복이 나오지 않고 복음이 나오지 않습니다. 격려나 소망이 나오지 않습니다. 이미 상대방도 깨어져 있는 그릇이기 때문에 거기서 나오는 것은 비난이나 또 정죄나 율법이나 그런 화살이 자꾸만 쏘아지는 것이지요. 그래서 자신의 가치감이나 또는 존귀함 같은 거 다 상실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 떠나 있는 이 땅의 사람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것이 아예 사상이 되고 그것이 아예 체질이 되고 그것이 아예 습관이 되어져 있는 병든 그릇으로 이 땅의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신앙생활하면서도 율법 체질, 종교 체질이 되어서 정죄나 판단이 앞서고 그로 인해 눈이 감겨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복음, 용서의 복음, 승리의 복음 그걸 바라보지 못하고 나는 안 돼, 나는 못해 그러면서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 사상 가지고 그런 체질 가지고 그런 습관 가지고 그렇게 깨어져 있는 것, 상처난 것 가지고 뭐가 될 수 있습니까? 아무것도 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 땅에 이런 영혼들을 살리시고 치유하시고 바로 세우시고 승리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담아낼 수 있는 그릇으로 만들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땅에 복음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이사야 53장 5절의 말씀처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도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가 깨진 우리의 영혼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온전하게 회복하게 하는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의 사랑이 병든 우리의 영혼을 치유하고 깨끗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이 지금도 성령으로 우리의 마음과 생각에 역사하셔서 잘못된 사상, 체질 변화시키게 하시고 또 생각나고 깨닫게 하셔서 날마다 내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인생으로 거듭나도록 인도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만이 우리의 깨지고 병들고 잘못된 인생을 살리고 고치고 능력의 삶으로 인도하시는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시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을 믿을 때, 이 예수님을 내 마음에 영접할 때에 바로 구원의 역사,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역사 속에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정말 여러분이 이제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맞다고 한다면 이 축복을 여러분 빼앗기지 말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 축복을 내가 희미하게 붙잡고 살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려면 우리의 심령의 그릇에다가 반드시 채워 넣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뭐냐 하면 우리의 심령의 그릇에 다른 걸 채우지 말고 썩어 없어질 것 채우지 말고 영원한 그리고 반드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여러분의 심령의 그릇에 가득 채우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애굽 땅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약속의 말씀을 주셨어요. 출애굽기 12장 13절에 양을 잡아 그 피를 발라라. 내가 피를 볼 때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그 약속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거예요.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모두가 다 그렇게 했습니다.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설주와 인방에 바르고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집 안에 다 들어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의 심령에 가득 채운 것이지요. 그러자 완전한 해방의 역사가 일어난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게 주시는 최고의 축복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세상에 오신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우리의 심령에 채우게 되어지면 그 예수님이 그 말씀대로 성취하신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게 되는 것이지요.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하는 이 말씀은 바로 예수의 피가 우리의 모든 죄와 저주, 사단의 세력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신다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이걸 믿는 게 믿음입니다. 이 사실을 믿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예수의 피가 나를 승리하게 한다. 예수의 피가 나를 해방시킨다. 예수의 피 앞에 모든 감이 무너진다고 하는 이 믿음을 갖고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의 심령의 그릇에 가득 채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상처라든지 종교라든지 율법 대신에 이 하나님의 말씀을 채우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세상의 교훈, 풍조 그거 채우지 마시고 그것은 다 세상 초등 학문을 따름이고 또 사람의 유전을 따르는 것밖에는 안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의 심령에 뭘 채워야 되느냐 함께 하겠습니다. 사명을 채워야 합니다. 사명을 채워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이유가 있습니다. 할 일이 있습니다. 브리스길라 부부가 로마에서 잘 살다가 어느 날 갑자기 추방당했습니다. 그래서 다 내려놓고 자기들의 몸만 나왔기 때문에 망한 인생처럼 보여줬습니다. 그런 몸으로 고린도에 오게 되었지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신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복음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깨달은 복음 가지고 바울과 함께 자기들의 목이라도 내어놓고 교회와 복음을 위해서 피 흘리기까지 십자가 지는 마음으로 헌신할 그런 사명을 이 브리스길라 부부가 붙잡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은 최고의 축복을 다시 이 부부에게 회복시켜 주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당시에 로마가 전 세계를 정복해 나가는 그러한 전쟁을 치르는 시대였는데 가는 곳마다 병사들이 묵을 천막이 있어야 되는데 텐트가 있어야 되는데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가 그것을 하던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 업이 다시 회복되어져서 로마 나라에 아예 모든 전량을 다 납품해서 시대에 부를 누리는 사람들이 되었고 그걸 가지고 사도 바울을 도와 복음 전하는 사람들로 하나님이 이렇게 세워주셨던 것을 성경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명 회복하고 사명 붙잡으면 하나님이 그 사명 감당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명 잃어버리면 자신의 생명 잃어버리는 거나 마찬가지인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 백성의 사명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입니다. 살든지 죽든지 나로 인하여 하나님이 영광 되어지는 것, 그게 바로 우리의 사명이 되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 우리 안에 무엇을 채워야 되느냐? 성령의 능력, 성령의 권능을 채우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땅에 사는 우리는 육신의 한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은혜가 무엇입니까? 성령으로 지금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아버지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직 성령이 임하시기만 하면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요. 사도행전 11장 9절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고 하지 말라. 그렇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깨끗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나를 깨끗한 그릇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네가 속되다고 하지 말라 하는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겠습니까? 하나님이 이방인에 대한 고넬료에 대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이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적용한다고 하면 이 말씀은 이제 내 자신의 가치를 네가 바르게 발견해라 하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나는 이제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 나는 하나님의 능력을 받은 사람,
나는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을 사람, 나는 승리할 사람이라고 하는,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새롭게 바꾸어 주셨다고 하는 믿음의 가치를, 자기 자신의 가치를 여러분이 발견하고 그걸 붙잡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되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코로나 시대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걱정하는 일들이 많고 의기소침해진 일들이 너무나 많고 불안한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에 매이지 아니하고 열들과 이 코로나 속에서도 하나님 일하시고 그 주권이 하나님에게 있음을 믿고 나는 하나님이 택한 그릇이라고 하는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주님 나라와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 나를 사용해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또 그렇게 응답을 누려가는 복음의 증인으로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택하여 부르시고 하나님의 그 영광의 풍성함을 누릴 그릇으로 우리를 축복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자신의 영적인